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지금 경북 지역 산불, 경남 지역 산불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경북 지역과 경남 지역에 있는 이재민들과 또 가족을 잃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부어지길 또 간절히 바라고요. 저희 교회도 너무나 미약하지만 작은 위로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너무나 액수가 작겠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그쪽으로 위로금을 오늘 촬영 시점을 보면 이미 전달했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곳에 위로가 전해지고 또 다시 그분들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런 산불의 모든 대책들이 잘 완성이 되어서 이런 비극들이 없도록 우리도 귀한 정책 입안자들이 그런 행정적인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인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삶의 기점마다 저의 인생의 변화마다 곰곰이 생각하면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와 다르게 의외로 내향인이에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뭘 이렇게 나서는 듯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이렇게 강단이라든지 앞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분이 왜 저를 선택하셔서 구연동화도 하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더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도청 소재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은 거기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제가 진짜 관심을 가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나도 도청 소재지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주셔서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그래서 그런 도청 소재지로 가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 거기에서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를 통해서 책에 대한 세계, 저도 책은 조금 읽었지만 그 친구는 진짜 지금 봐도 참 이해가 깊었고 삶에 대한 통찰이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 책을 좋아해서 토요일 날 저희는 지금처럼 휴무가 아닌데 그때는 한 4교시 끝나고 하면 그 시내에 가서 그 시에서 가장 큰 서점에 가서 그 친구와 함께 책들을 읽는 그런 기억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이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책을 읽어갔던, 그래서 이 책을 읽음으로 저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들이 생겼거든요. 변화가 생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심으로 제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항상 책을 통하여서 성경책이라든지 그 책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셨죠. 그리고 대학에 있어서 제 인생의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도 이 만남을 통해서 선교단체의 그 형님을 만났는데 그 형님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저를 섬겨주셨어요. 지금도 너무나 친밀하게 30년이 넘는 이 시점에도 그 형님과 연락하고 지금도 너무 존경하는데요. 그 형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아주 망아지와 같았던, 뿔난 망아지와 같았던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이후도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계기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기점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꼭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불신자나 또 성도들이나 어느 누구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풀어 가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관계의 정리가 힘이다라는 윤선현 씨가 그곳에 그 일본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제 책을 읽으면서 참 인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과 만남으로써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 각오하고 만나라.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당신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건 당신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인생은 관계를 통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오하고 만나라. 이 일본 작가가 이 말을 어떤 철학자에서 인용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출처를 찾아보니까 거기까지는 잘 못 찾아봤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분이 한 말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삶에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통로도 물론 은사의 체험이라든지 또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지만 그 가장 첫 번째 관문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 무엇을 통해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인간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같이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죠. 길든지 짧든지 학생이든지 간에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났고 어떤 친구를 만났고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건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펼쳐가신다. 거기에서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다. 놀라운 성경의 진리고 또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될 수 있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는 그 관계가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인생의 관계 가운데 계속 열려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지난주에는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그래서 레위기 율법상으로는 먹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정하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먹으라라는 걸 3번 보여줬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기존의 관점으로 봐서는 도무지 그건 부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 그건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관점을 누구의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고 지난주에 나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와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복음의 관점이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곰곰이 생각할 때 드디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당도할 그때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에 이제 그 상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붙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그 환상의 해석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저도 해석을 했고 근데 당시에 베드로는 이게 뭔가 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이방인들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당도한 걸 딱 보면서 성령께서 내가 보냈다 이들을,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할 때 환상에 대해서 아마 해석이 됐을 거예요. 아, 그 속되다고 했던 것들이 이방인들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지금 깨달았습니까? 나에게 다가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계시를 깨달은 거죠. 사람이 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 사람들은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냈다. 조금 더 뒤로 살펴보면 고넬료가 이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냥 고넬료가 가라고 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날개를 달고 온 것도 아니고 빛을 발산하면서 온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냥 베드로 눈에 보기에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했어요. 왜? 고넬료에게 나타냈던 천사가 무두장의 시몬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넬료는 누구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초월적인 것들, 신기한 것들, 은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끝단에는, 모든 그 끝에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걸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보냈지만 사실상 그건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기 원해요. 신비한 어떤 환상을 보기를 원해요. 그 환상이 보여지면 너무 감사하죠. 환상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관계를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거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에 환상과 똑같은 질량이 있는, 무게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 인간관계에서 선포되는 그 대화와 말들은 비록 사람이 옆으로 다가가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누가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다가가는 겁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도 그거죠. 이 설교의 해석들이 이상하지 않다면, 소위 말해서 뭐 어디 별 따다가 어떤 다른 세상에서 떨어진 얘기들,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다면, 그리고 그 공동체의 말씀 사역자를 세웠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숨소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능히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위로하심과 다가가심이 이 시간 느껴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죠. 이방인들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결단을 하는 거죠. 21절에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기서 보면은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구나. 환상을 보여주신 그 해석이 이 관계를 통해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해석이 되니까 원래 이방인을 유대인이 함께 유숙한다. 그러니까 식사교제에 초청하고 환대한다는 건 마치 어떤 느낌일까요? 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좀 비유를 하려는데 좀 갑자기 제가 떠올랐지만 좀 위험한 비유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너무나 파격적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렇지만 베드로는 과감하게 이방인을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파격적으로 환대를 하고 유숙하게 해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알게 됐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는 깨닫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라는 메시지를 확신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메시지를 베드로는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환상을 봤으려도 메시지가 해석되지 않는데 결국 그 메시지의 마지막 실마리와 풀이는 관계를 통해서 다 풀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도할 대상자를 붙여주신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배자들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린 또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느냐? 인간 관계를 통해서 다가가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줄이면 그리스도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신다라는 겁니다. 환상을 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기가 막힌 어떤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의 끝단은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로는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의 이 그리스도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기적적인 일 또한 이 관계를 통해서야만이 풀어지는 거구나. 놀라운 환상들, 천사가 나타난 모든 일의 마지막 단계는 관계구나. 결국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정리가 되는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현대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현대는 너무나 관계에 상처를 많이 입은 세대예요. 이상하게 이전보다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 2025라는 김난도 교수님과 서울대 무슨 연구팀에서 나왔던 그 책을 좀 읽어보면 첫 번째 나오는 트렌드가 무해력인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니겠습니다. 몇 번째 나오는 트렌드가 무해력, 해를 끼치지 않는 능력. 그래서 사람들이 푸바오를 좋아하는 이유가 푸바오는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더래요. 제가 푸바오를 봤는데 와, 저 동물 중에 그렇게 무기력한 동물 처음 봤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의욕이 없어요. 그냥 철푸덕하고 누워만 있어요. 그리고 깨면은 다시 대나무 먹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런 귀여운 키링, 예쁜 귀여운 새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집착하는 요즘
그 무해력의 어떤 이미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상처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으면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나에게 공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가 나에게 골마가는 게 특징이에요. 요즘에는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관계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관계가 무서워요. 코로나를 지나감으로 통해서 이 관계를 맺는 게 더욱더 어색해져 버렸어요. 현대 고등학생들 아니면 지금 대학교 초년생들 이 관계 맺음에 대해서 어색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게 참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안타까운 점이에요. 누구에게 상처받았으면 또 그 상처가 너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줄 것 같지 않은 무해력, 귀여운 동물, 키링, 푸바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만 만지고 놀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갈 길이 먼데 푸바오만 좋아할 수 없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좀 두렵나요? 관계 맺기가. 그 상처가 아프죠. 저도 그래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그죠?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더라도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풀어가세요? 성경을 보세요. 환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그게 실현돼요. 그 원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리에서. 그런데 우리는 관계에 상처를 받은 시대에 살고 있고 관계를 투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까? 여기에 매여 있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두려워해요. 깊이 오는 걸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러워요. 조금 깊게 들어가려고 해도 부담스러워하면 제가 거기서 스톱해요. 힘들어하시니까, 힘들어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주의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나를 찾기 원하는 열풍이에요. 엄마들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개의 엄마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름을 하면서 김아무개의 삶을 찾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나를 찾는 여행. 막 그렇게 해서 막 나를 찾기 막 하는데 그리고 나를 찾는 거 소중해요. 그런 것도 찾아야죠. 그런데 보면은 진정한 나를 찾는 건 스스로의 완전한 독립적인 나는 없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옆에 누가 있기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자, 이걸 조금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어서 좀 제가 설명을 다시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알랭드 보통이라는 보통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프랑스 말인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프랑스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고 깊은 삶의 통찰을 주고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여행의 기술이라든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철학의 위로인가요? 네, 철학의 위안. 이 책에서 이 좀 요즘 세대가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리하게 좀 통찰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읽으면서 좀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켜봐줄 누군가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다른 누군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지낸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것이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칼 포퍼라는 제가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칼 포퍼라는 과학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로빈슨 크루소, 그 외딴 섬에서 혼자 살았던 로빈슨 크루소 표류기라고 여러분들 그 책 아세요?
거기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그 섬에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엄청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막 엄청난 연구 성과를 냈다고 해봐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게 과학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요. 혼자 연구한 결과가 과학이 될 수 있느냐? 칼 포퍼는 될 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걸 검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학마저도 다른 사람이 있어야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찾고자 한다면 나를 찾는 열풍이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의 관계, 그래, 뭐 그냥 치이고 이런 거 싫어. 나 자신을 찾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없이는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홀로 독립된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친구 없이 나라는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복음을 찾는데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 나타내 주시면 당연히 찾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스스로 이걸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가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계속 나를 찾고자 원해요. 아, 나는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나 스스로를 찾고 싶어요. 내 개인이 소중해요. 근데 완전한 개인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는 계속해서 나를 찾으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찾는 방법 중에 경제적인 자유. 아무도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주지 않고 내가 완전히 돈만 있으면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좀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요. 물론 나눠 볼 것들은 많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좋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도 찾지만은 어떻게 개인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로 연결할 거예요. 관계를 넓혀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요즘 관계를 얼마나 맺기가 좋습니까? SNS도 잘 발달되어 있고 수많은 커뮤니티, 동아리, 러닝크루, 또 동호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계, 수많은 더 편리한 연결고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연결 관계가 쉽게 끊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걸 내가 확인할 때 내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나 제가 표현을 저번에도 썼지만은 거미줄 위에 1kg짜리 바벨을 올려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끊어질 줄 알아요. 내가 내 인간 관계, 나의 삶의 진지함과 고민들이라는 1kg짜리 무게를 그 거미줄 관계에 올려놓으면 뚜두두두둑 다 끊어질 거라는 거 알아요. 도무지 그런 관계에서는 이걸 나눌 수도 없고 이런 관계를 지탱할 수도 없다는 거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불안해요. 이전보다 더 관계는 많아졌어요. 근데 더 불안해요. 그런데 상처받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더 깊게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관계도 그래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더 깊게 못 들어오죠. 하나님께 깊게 못 들어가요. 내가 뭔가 예속당할 것 같고 교회에 깊게 못 들어와요. 쉽지 않아요. 이해해요. 오죽했으면 그러겠나.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어.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가 상처받을까 봐, 아니면 나는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좀 더욱더 드러나고 견고하길 원하는데 나 스스로의 혼자 사는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넓히는데 그 넓힘의 관계가 단단하지 않은 걸 내가 느끼거든요. 그런데 관계에 상처는 있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은 관계라는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뚜벅뚜벅 다가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아픔이 있고 관계의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너무나 세상은 관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봐요. 베드로는 관계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먼저 로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물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룹들이 모함을 해서 있지만 결국적으로는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만이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로마 딱 생각하면 누가 떠올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장 인생의 큰 상처. 자신이 모든 희망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던 내 인생을 걸었고 나의 시간을 걸었고 나의 생명을 걸었는데 내가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가 누구예요? 로마고 로마 군인이에요. 그걸 관리 감독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 아연 실색 할 만한 그 두려운 사람이 나에게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상처를 건든 거죠. 희한하게 새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다시 새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돼요. 그러니까 내가 개한테 상처를 받으면 따르게 치유되는 게 아니라 개를 통하여서 그 개가 물지 않고 너무나 이쁘다는 걸 확인하면서 다른 개에 대한 상처가 치유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인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베드로에게 로마인을 보낸 거예요. 가장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걸 관리 감독했던 사람이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백부장이라는 고넬료를 보내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상처를 줬던 사람이 다가온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 목사님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상처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상처를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발단으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3번이나. 그게 인생의 더 큰 상처였어요. 로마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광경 가운데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뭐 전설에 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닭 울음소리에 경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 닭 표시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그렇게 경기를 해서 이 닭을 모양으로 하면서 그 닭을 보여줌으로써 잘은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모르지만 뭔가 베드로가 그걸 보고 위로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거 다 알고 나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닭으로 받은 상처는 닭으로 위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로마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상처받은 것을 도무지 로마의 상처는 바깥으로 복음을 도무지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상처를 치유받게 하고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걸 좀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서 치유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치유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에서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에서 드러나 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관계에 여러분들을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모든 진심으로 다가가시며 절대로 여러분들을 이용하시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시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그리고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편에서 봐봐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저번에 나눴듯이 전도 유망한 사람입니다. 퇴직금이 잘하면 60억을 받을 수 있는, 요즘 돈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 이 사람에게 인생을 흔드는 큰 상처와 충격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황제에게 분명 어떤 실망과 상처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황제가 필요했다라는 걸 분명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와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이 의로운 사람 고넬료에게 계시해 준 거죠. 그런데 그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고,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관계를 통해서 그 고넬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관계를 통해서 오늘 해결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해력을 원하고 또 나를 찾기 원하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러면서도 여러 관계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나는 관계를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오면은 다 치유돼요, 이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치유됩니다. 우리 교회만이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이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별것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희망하기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만지는 그 끝단의 감촉은 관계라는 감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져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는, 교회의 이 관계를 통해서 다가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그 관계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나 탁월한 어떤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고백하지만 너무 부족해요. 겸손이 아니에요.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낌없이 사용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을 아낌없이 저를 사용하시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관계를 통해서 아마 상처를 회복하실 겁니다. 동일하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축복해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동호회에서도 물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라는 깊은 상처는 관계 가운데 다가오시는 관계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의 끝단이 사실상은 엄밀히 말해서는 교회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이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서로 너무나 조심하고 그렇지만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거기에 초점이 맞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 회복하고 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믿음으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관계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서 서로 나눈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온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온도를 느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면 어디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를 찾으려 했던 시도들, 세상의 여러 관계에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복된 역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관계로 돌아오는 복된 은혜의 역사, 그렇지만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또 예배자들,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곤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관계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느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역사하는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또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드린 모든 것과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경북 산불로 인하여서, 경남 산불로 인하여서 너무나 터전을 잃고 관계를 잃은 아픔이 겪는 그 이재민들 마음과 삶의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